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7장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기간을 이제 7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을 앞두고 그래서 7장 이전과 7장까지에는 시간이 한 2년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거의 이제 재건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넷째 달 금식은 성벽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달 금식은 성전이 무너진 날,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날. 일곱째 달 금식은 그 유대 총독 그달랴가 살해된 날. 그 다음에 열째 달은 그 이전의 일인데 바빌론이 포위 공격을 시작한 날. 이렇게 그런 절망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로서는 이게 절망의 날이죠. 성전 무너져, 총독 죽어, 또 성이 포위돼, 뭐 성벽이 무너져 이런 그러니까 그 날을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다 지어지니까 우리가 이 성전 이 금식들 성전이 무너지고 했던 것들에 대한 금식들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7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라고 물으세요. 금식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죠. 아까 찬양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라냐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근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저기 7장 11절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포위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총독도 살해당하고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기념해서 금식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답은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19절 후반절인데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바벨론에 포위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총독이 죽고 하는 것들을 애통해서 슬피 금식하며 기도했죠. 회복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금식이 도대체 과연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답은 이거예요.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 금식의 절기들이 뭐가 된다? 기쁨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 희락의 절기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단순한 명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의 절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기예요. 6월절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맥주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장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하던 그 날들이 뭐가 될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만나고 희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요. 뒤에 조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8장의 주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노인들이 그 앉아있을 수 있게 한대. 길바닥에 노인들이 저기 무슨 탑골공원도 아니고 왜 그 앉아있는 게 뭐가 복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다? 그런 노인이 없었어요. 애들이 그거 떼어놀기면 어떻게 떼어놉니까? 근데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희락의 기쁨의 그런 절기들을 즐거움의 절기들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어떻게 강권적으로 복으로 주실 거야.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들이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벨론 가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일종의 우리가 아이들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야단 왜 쳐요? 바로 하라고. 근다고 제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아이들 야단치면 잘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야단치면 네 어머니 이러고 공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위험한 짓 할 때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네 어머니 그거 안 해요? 안 하긴 뭘 안 해. 똑같이 하지. 근데 야단친 거 그렇게 야단쳐놓고 어떻게 해요? 부모는 또 감싸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기쁨의 절기, 희락의 절기, 즐거운 절기 만들어 줄 테니까 대신 이제부터는 똑바로 해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이번엔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말고 그런 말씀 듣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19절에서 이 뒤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에요. 우리가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기를 위해 애써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세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요.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너 실패했어. 너 죄 지었어. 너 유리 깨먹었고 두부 다 깨먹었고 장독 다 깨먹고 그랬어. 근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와 화평 사랑하며 살아야죠. 근데 우리 뭘 사랑하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 진리와 화평으로 양육해요. 그 영수 점수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양육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맞다. 우리 아이들한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겠구나.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뭐요? 아등바등 해가지고 뭐 경쟁해갖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화평, 그걸 사랑하는 삶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러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20절부터는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줄 아세요? 여러 백성들이 많은 성읍과 주민들이 모이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여호와를 찾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럴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 옆에서 야 나도 따라갈래. 그게 전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를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도 당신 따라갈래. 나도 따라갈래.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2절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절도 보십시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으리라. 왜 잡아요? 여기서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쫄쫄쫄 따라갈게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당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복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금식 계속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금식이라면 해야죠. 근데 형식적인 그냥 자기 의를 위한 했다는 거에 위로받는 기도, 금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화평을,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